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이 가룟 유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성경에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묵상하고 생각해 봐야 할 인물이 있다면 아마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았던 사도들도 우리에게 참 귀한 은혜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정말 경계해 봐야 할 만한 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봐야 될 한 인물이 있다면 바로 이 가룟 유다라는 한 인물입니다. 그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하고 혹시나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생각들이나 또 우리 신앙관이 여기에 함께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신앙관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없나 이렇게 돌아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가룟 유다, 오늘 제목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듯이 가룟 유다는 하나님을 또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기로 문제는 확정한 게 문제입니다. 바로 이 확정이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이 확정이라는 한 단어만 잘 기억하셔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유혹을 받을 수도 있고 흔들릴 수는 있으나 이 확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이라는 것을 오늘 이 부분을 좀 주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결국에는 자결까지 갈 동안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왜 가룟 유다는 사단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자로 자신을 내주었는지를 우리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하고 나누다 보면 이 두 가지 어떤 주제가 나와요. 하나는 뭐냐면 이 가룟 유다가 이렇게 하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악한 도구로 쓰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예정론으로 푸는 쪽에 가서 설명을 하다 보면 가룟 유다도 예정이 돼 버려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고 일단은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많은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 선지자들 중에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정하신 선지자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그리고 구약에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기록된 이런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찍이 예정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면 이렇게 악하게 쓰임받는 자도 하나님이 이미 예정되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정되어서 이렇게 쓰임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유의지를 악에게 드렸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사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맥락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선하게 나를 드릴 수도 있고 악에게 나를 드릴 수도 있어요.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건 그 뒤에 뭐라고 나면 너희가 누구에게 드려, 이건 누구 선택이죠? 우리 자유의지죠. 우리 선택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 보니까 가룟 유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었고 그 기회를 끊임없이 악에게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해서 사단은 그렇게 마음을 결정된 자를 사용해버렸죠. 이게 가룟 유다 이야기 속에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1절부터 58절을 통해서 또 이런 부분들이 또 등장합니다. 이것도 하나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데 51절에서 58절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휘장이 찢어진 사건과 무덤이 열린 사건을 통해서 드디어 구약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성막에 보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중간에 이렇게 커튼이 있어요. 그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찢어졌다는 것은,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바로 하늘의 휘장을, 하늘 문을 여는 사건이었다라고 오늘 마태는 우리에게 그걸 설명해 주고 싶은 것이고, 그 다음에 바위가 터지고 죽은 성도들이, 잠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이 잠자는 성도는 구약의 성도들, 메시아가 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두 가지 사건이에요. 하늘 문이 열렸다. 그 다음에 뭐지요? 그것을 기다렸던 성도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그들도 함께 부활했다. 그리고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한편 강도와 동일하게 무덤에서 잠자던 성도들도 함께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신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오늘 27장은 계속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사건이 무엇인지 그래서 자세히 기록해 들어가고 있죠. 오늘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은 30을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돌려주러 갔습니다. 그러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돈을 받기를 거부하죠. 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가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판 작업은, 우리가 예수님을 너하고 계약을 해서 샀지만 이 형벌에 대한 형벌은 네가 당하라. 그렇게 해서 이걸 이제 한자에서는 우리가 토사구팽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토사구팽이라는 말은 토끼를 잡기 위해서 사냥개를 풀지요. 그러나 토끼를 잡고 나면 사냥개가 필요가 없으므로 토끼를 잡는 것과 동시에 그 사냥개도 함께 팽시킨다. 삶아 먹는다. 이게 한자로는 삶아 먹는다는 뜻인데, 그렇게 되듯이 내가 당하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의 무서움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향해서 결정을 하고 그런 사람들을 마음껏 사용하다가 끝에 가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그건 네 책임이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단을 추종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지금까지 그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사단이 여러 가지로 방해를 해서 믿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최후의 책임은 네가 너 책임 아니냐? 근데 방해는 지금까지 누가 했어요? 사단이 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유다가 지듯이 내가 당하라. 이건 참 무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참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 가룟 유다 이야기를 듣고 살펴보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굉장히 경계심이 생겨요. 여러분, 이제 한 2달, 그러니까 1월달, 2월달까지 하고 나면 이제 마태복음이 아마 끝이 날 것 같은데요. 다음 성경을 제가 사사기로 한번 잡아서 신앙의 이거 롤러코스터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왜 우리는 신앙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일이 반복되는가? 사사기 이야기는 아주 재미있어요. 우리가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회복됐다가 다시 또 침체했다가 회복했다가 침체하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일이 생기면서 누구는 올라가기도 하고 누구는 내려갑니다. 이 일이 반복되면서, 누구는 반복되면서 올라가요. 이게 했던 경험들이 하나님 앞에 플러스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올라가요. 그러나 했던 일들이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내려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사사기 가서 그 문제들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사기는 사람들의 신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가? 너무 여유로워서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지 않아서 그래요. 우리 신앙은 매일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슴을 치고 다른 사람들의 죄를 보면 저 사람 죄와 같은 죄가 혹 내게 있지 않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거울로 줬는데 거울을 깨버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 신앙은 절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과정 속에서 상향 곡선을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데 아주 습관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면 나중에 사사기 가서 할 말이 없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마태는 가룟 유다 사건은 이미 예언되었던 구절 말씀처럼 예레미야의 말씀에서 그들이 은 30개로 정한 자의 가격을 가지고 토기장의 밭값을 치렀도다라고 이게 이미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다. 여러분, 성경에 예언되었던 말씀이 이루어져야겠죠.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 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을 손과 발에 못을 박아야 하고 그렇죠? 누군가는 채찍을 때려야 하고 그래야 하지만 누군가가 그렇게 쓰임을 받는데 그럼 우리는 정말 우리 일평생 기도는 하나님 우리가 제발 교회에서 이런 사람으로 쓰여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두 다 바라는 바입니다. 참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7장에 들어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단에 의해 사용되었던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예정된 운명인가? 여기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장 15절과 16절에 보면 그를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가지고 누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있죠? 나에게 얼마를 주겠느냐? 이렇게 묻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혼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을 가지고 가룟 유다와 같이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가룟 유다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당신들에게 넘겨주리니 나에게 무엇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은 30개로 그와 약정을 하고 성만찬식에 참석했었잖아요. 이미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가 주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이것이 바로 악에게 마음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15절과 16절은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가룟 유다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졌던 운명이 아니라 가룟 유다의 선택이었다라고 마태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넘겨줄 마음을 은 30에 확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확정된 마음을 지금 가룟 유다는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지만 예수님은 지금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열어주고 있어요.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이 이제 쭉 나옵니다. 21절에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랬더니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사도들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몹시 슬퍼하여 각기 묻기를 주여 내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라고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제자들 마음속에는 혹시 내가 일에 쓰임받지나 않을까에 대한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 주님 내가 내니까 하고 혹시 자기가 거기에 일부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쓰임받을까 봐 몹시 슬퍼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나 부지 중에라도 예를 들어서
복음이 전파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교회에 방해가 되지는 않을까? 혹 영혼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조마조마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녹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23절에 보면 가룟 유다도 똑같이 그런 사람들 대열에 끼어 있었어요. 근데 23절이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적시는 자가 나를 배반하리라.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는 그 6월절 떡을 뗄 때 무교병으로, 지금 우리는 이렇게 잘라서 주지만 그 이스라엘은 이게 둥그런 무교병을, 그러니까 내가 찢어서, 빵을 찢어서 스프에 찍어 먹고 다음 사람이 또 찢어서 먹고 이렇게 돌려서 먹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과 함께 스프에 손을 집어넣었어요. 찍어 먹기 위해. 그래서 그때 가룟 유다가, 그럼 보세요. 모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나와 함께 손을 넣는 그이다라고 했을 때 가룟 유다 외에 다른 사도들은 손을 넣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 당시 가룟 유다가 스프에 손을 찍어 먹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손을 찍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정확히 너다라고 이야기할 만큼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악에게 쓰임을 받을 때는 부지중에 쓰임 받기보다는 본인이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계속 주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돼 있어요. 공감하셔요? 예, 공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기회를 줬어요. 두 번째, 배반한 유다가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그가 나니까 참 뻔뻔하지 않아요? 이게요, 악에게 사람이 함몰이 되면 나타나는 증세 중에 하나가 뻔뻔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고 하니 그러하도다. 정확히 아까는 행동으로, 지금은 말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결정을 하고 갈 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차적으로 얘야 그 길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상황으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음의 음성으로도 주시기도 하고 그래도 고집 부리고 계속 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확정하면 안 된단 말이야. 문제는 이 가룟 유다가 이 마음을, 이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은 마음을 정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무서운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악한 마음이 확정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이렇게 사용받는 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배반하는 사람은 화 있으리라. 그 사람을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그에게 좋을 뻔했다.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운명론이 아니라 선택했다라는 말을 태어났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다는 말의 뜻은 예정된 운명이 아니라는 말인데, 악한 결정을 한 것을 회개할 기회를 주어도 확정된 마음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악에 대해서 회개할 마음이 없는 자들을 향해 사단은, 이렇게 마음이 확정된 자들에게 사단은 이미 배반할 생각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넣었을 때 뭐예요? 가룟 유다는 거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무조건 그 마음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다 행동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의지가 있어서 거부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사단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나의 상황을 몰고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마음을 결정하고 있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영 안에서 괴로워하시며 증거하여 말씀하시기를
지금 주님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시잖아요.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지금 주님은 이걸 말리는 것이 아니라 괴로워하신다. 왜요? 이것이 특별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한 존재로 만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선택권을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가룟 유다가 처음부터 정해진 운명이었다면 예수님은 괴로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정된 자가 아니라 악한 일에 마음을 정한 자로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가야 한다는 말과 그 다음에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는 것의 차이는 예수님의 죽음에 악한 자들이 쓰임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 쓰임을 받는 자들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한 자들이 된 것인데,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지금 실용적으로 현재 생각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자신을 드리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드릴 것인가? 우리는 매주 매일 항상 언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갈등할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제 고집대로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서 제가 어느 때는 내 고집대로 선택하고 어느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우리는 배우지요. 이렇게 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배우고, 우리가 조금씩 돌이킬 수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이 사사기처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실패를 통해서 점점 조금 줄여봐요. 상향곡선을 그려서 여러분의 신앙은 성숙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들은 사단의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는 영광을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되는데, 이것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짓게 되기에 내 인생과 자녀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을 그냥 상황이 되는 대로 대충 그리고 함부로 결정하면서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말이죠. 또 악의 통로로 쓰임받는 자는 태에서부터 택함을 받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지금 이 땅에서 악행을 저지르는 자는 사단이죠. 그러나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은 영물이에요. 영물이기 때문에 직접 뭘 할 수가 없어요. 자기를 표현할 어떤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맡겨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전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교회에 목사를 세우고 설교를 하는 원리가 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영체예요. 그러니까 영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이 강대상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당신의 말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의 말도 섞여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고 대언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시는 것이 옳습니다. 누가 사람이 완벽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다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이 이입이 돼요. 최대한 물론 설교자는 그 감정을 제어하면서 설교를 해야겠지만, 사단도 영체이기 때문에 자기의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군가 사람을 동원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쓰실 것이고, 사단에게 자기를 드렸다? 드리는 건가? 어쨌든 사단에게 자기를 바치는 자, 이게 좋겠네, 그죠? 네, 그는 사단이 쓸 것입니다. 오늘 사단이 쓰기 좋게 마음을 준비해서 가룟 유다는 갖다가 내놨어요. 무섭죠? 가룟 유다와 동일하게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단에게 쓰임을 받도록 스스로 준비된 자를 사단이 쓴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말이 되면 될수록 사람들은 점점 악해져 가요. 그 중에 더 악랄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사단은 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 교회가 받을 핍박이 정말 무자비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자비하게 됐어요. 그 무자비한 마음에 사단이 무자비하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 무자비하게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무자비하게 핍박을 받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승리로 또 믿음을 지키며 가는 방법, 가기 위해서는 이번 주 주일날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에게 전했던 말씀처럼 복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않으면 그런 속박 속에 우리는 매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단에게 쓰임을 받는 자들을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 아들이래요. 근데 무슨 아들이라고요? 멸망의 아들이에요. 앞에 수사가 붙어 있어요. 멸망의 아들. 이렇게 쓰임받고 있는데 미혹하여 배교하는 일에 쓰임받는 멸망의 아들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으로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하는 일, 배교를 하게 하려면 거짓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가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러면 가짜 복음을 악한 영체가 직접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어제 누구하고 이렇게 아는 권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너무 깊은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이제 우리 신학교에 커플들이 여럿이 나왔는데 그 커플 중에 한 커플 중에 부인이 되시는 분, 둘 다 우리 학교 출신인데 중국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동방번개를 믿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국은 동방번개가 한국 신천지처럼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 성경에 대해서 좀 지식이 있어요. 그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참 무서운 게 이게 이단의 영은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그 자매가 그런 자매가 아니었는데 이게 그 얘기 듣고 나니까 그냥 잠이 싹 깨버리더라고요. 신경이 얼마나 쓰이는지.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배교하는 일에 누군가가 나서서 쓰임 받을 거예요. 사단은 그들을 보낼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단이 보낸 거짓된 복음을 통해서 배교하게 되고 미혹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걸 성경은 멸망의 아들이다. 이 사람이 누구와 같은 부류라고요? 오늘 이 가룟 유다와 같은 부류라는 것이에요. 그 내용을 요한계시록에 가서는 음녀라는 말로 잘 풀이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음녀에 대해서 이 거짓 복음을 전하고 미혹을 해서 정말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거짓 복음으로 이끌어가는 자들을 음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멸망으로 들어갈 자. 아까 그러니까 멸망의 아들,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렇게. 그래서 그가 누구냐? 이렇게 잘 설명하고 11절에 전에는 있었으나, 그럼 전에는 있었는데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난다는 뜻이거든요. 마지막 때. 그러면 그게 뭐냐? 음녀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바벨론 여러분 지금 우리가 흔히 많이 알고 있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 뿌리가 바벨론이에요.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에서도 이 바벨론 이것을 보고 사단의 원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다시 나타나서 아주 강력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 과거에 있었던 그 짐승,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다시 출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그 짐승이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힌트를 주고 있어요. 그 힌트가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장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장녀는 뭐냐? 바로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종교다원주의입니다. 그래서 지금 심각한 건 뭐냐면 우리 한국 교계나 세계 많은 교계에 문제는 이 정상적인 교회 안에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온 거예요. 종교다원주의가 뭐예요? 무엇을 믿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목적지는 같고 가는 길만 다를 뿐이에요.
무슬림도 천국 가고 불교도 천국 가고 이만희 같이 이렇게 이단을 믿어도 천국 가고 동방번개를 믿어도 천국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다운주의. 그래서 창녀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뭐든지 교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녀가 앉아 있는 물은 뭐죠? 말씀을 희석시켰다는 거죠.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의 언약. 이건 뭐예요? 이게 바로 온 세상. 이게 그래서 백성, 무리, 민족, 언어. 그러니까 온 세상을 이렇게 미혹하는 자라라고 이야기해요. 그걸 성경은 온 세상을 꿰는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는 가룟 유다가 멸망의 아들로 등장하고 있지만 마지막 때 가룟 유다가 수많은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안내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종교다원주의의 심각한 WCC, WEA, 그 다음에 NCCK, 여러분 아주 심각한 겁니다. 이거는 종교다원주의 중에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 음녀인데 음녀는 배교하도록 미혹하는 일을 하며 마지막 때는 이 배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짐승이 음녀를 쓴대요. 짐승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정치 지도자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마지막 때는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안전하게 교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정부의 도움을 받으면 어쩔 수 없이 그에 의해서 놀아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가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수 있으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결코 협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불편하게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이고 그 불편함을 감수하기로 믿음으로 굳게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선명하게 양분화되고 있는 것이 2021년, 2022, 2023년도 되면 될수록 이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가 선명하게 두 부류가 나타날 것인데 놀랍게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몇 프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천국 갈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말 냉정하게 따지고 생각해보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라고 여겨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소수는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 요한계시록대로 한다면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럼 예수님 어린 양이 어디로 갔죠? 골고다 언덕 올라가지 않았나요? 여러분 예수 믿는데 고난을 각오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서 어쩌면 이 시대가 순교를 각오해야 돼요. 저는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든 곳이 호주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처럼 힘든 데가 없어요. 너무 편해서 너무 힘들어요. 적당히 돌려야 정신을 차리는. 기도하러 오세요. 기도할 마음이 그냥 불같아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다 모일 텐데 기도하러 갈까 말까 이러고 앉아있을 정도니 이건 정말 힘든 것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채찍하지 않으면 이곳은 신앙생활하기가 정말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자신을 채찍하고 또 몰아 세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음료와 종교 혼합주의로 종교 통일, 그 다음에 종교 통일로 세계 정부를 실현할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여러분 이게 세계 정부가 형성되는데 가장 큰 방해는 정상적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둠의 세력이 싫어하느냐면 우리는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통해서 이게 뭔지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이 뒤에 배후를 안다고. 세상 사람들은 앞에 있는 사람만 보지 우리는 그 뒤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우리가 캐치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걸 다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요즘은 요한계시록 해석을 CBS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CBS에서 요한계시록을 한 걸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런 기가 막히는 요한계시록 해석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요한계시록은 과거 해석이래. 로마 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맞이하고 다가올 시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성경 가지고 지금 시대 풀지 말라는 거예요. 현 시대를 관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겠죠. 여기 뭐 과거 이야기니까. 요한계시록 때문에 평상시에 두렵고 무서웠었는데 그게 옛날 이야기라네. 이렇게 지나가 버렸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내려놓겠어요. 그거 다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사용될 적그리스도도 회개할 수 없는 사용될 적그리스도, 그것도 사람인데 회개할 수 없는 중심 상태가 된 자, 마치 가룟 유다와 같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샘플이에요. 회개할 수 없는 중심 상태란 어떤 상태냐면 본인 스스로 마음을 확정해버린 상태인데, 이 상태를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6절에 보면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고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이건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을 한 적이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다시 새롭게 해서 회개시킬 수 없나니. 그가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밥 먹고 살았잖아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그러나 마음이 자기를 위해서 확정해버렸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확정을 해버리면 회개하질 않아요. 우리도 이렇게 보면 확정된 사람들 갖고 아무리 그게 죄라고 설득을 해도 안 받아들이죠. 마음이 확정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뭐 하는 거라고요? 조롱합니다. 이런 자들이 결국은 내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8절에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가시와 엉겅퀴는 뭘까요? 사람들을 살리고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찌르는 말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삶의 진짜 열매가 무엇인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찌르고 이런 데만 그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다음 주에는 그 밭을 기경하는 일을 십자가에서 하고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또 해드리겠습니다. 마음이 밭이 기경이 돼야 돼요. 부드러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도록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복음은 무조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을 디모데후서 전서 4장 2절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은 자들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 죄를 감지하지 못하고 회개할 기회도 없어진 자들인데, 이런 상태를 표현한 상황을 마태복음 26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가 주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더라. 왜 그렇게 하더라? 이렇게 마음이 확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이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에게 마음속에 주를 배반할 생각을 넣었다. 누가복음 22장 3절인가 사단이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다 개방해놨어요. 들어가도 할렐루야는 아니겠죠. 받아들여버리는 거예요. 변질되고 확정된 상태에서는 사단의 생각을 받아들이게 되고 실행케 되는 것인데, 변질된 상태가 아니라면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더라도 아마 그는 그 생각을 밀어냈을 거예요. 밀어내지 않는다는 것은 개방시켜버린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가룟 유다가 자살해버리자 이렇게 가는데 그냥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개방된 마음은요 그냥 끝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힘들면
에이씨, 죽어버리자. 이런 생각이 돼요. 진짜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힘들어서 욥처럼 죽고 싶다 말은 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확정된 사람들은 그걸 실행에 옮긴다니까요. 이렇게 되면 유다가 사단의 도구가 되어 회개할 기회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훗날 비참함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적했지만 행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사단이 영적인 힘을 주어서 쓰는 거예요. 와, 얼마나 쓰기 좋습니까? 다 개방해놨는데. 사단이 쓰는 자들은 인생의 결말은 자결로, 그러니까 인생의 결말은 자결로, 그 다음에 영혼의 결말은 영벌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그와 흡사한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베드로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지만 잘못된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다른 부분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죄가 크냐, 베드로의 죄가 크냐, 대체적으로 사람들 베드로의 죄가 크다라고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에 자기 마음을 확정하거나 개방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마음이 올 때 슬퍼하며 울면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했습니다. 다르잖아요. 확정된 사람과 확정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분명히 결과적인 행동에서, 극적인 상황에서 다르게 나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결심한 것을 자결까지 확정한 마음을 그대로 진행했음을 말하고 있고, 확정된 마음의 특징은 예수님의 말이 신기하게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두지도 않아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 이 끝이 천국과 지옥인 이유는 바로 내 마음을 어떻게 확정했는가의 차이인데, 마음이 확정된 자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증거한다고 해도 그는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문제인데, 확정해버린 상태라면 하나님께서 무슨 기적을 보여주셔도, 말씀을 전해주셔도, 아무리 양심의 가책을, 오늘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기회를 줘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거부해버렸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요한복음 3장 18절에 잘 표현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정죄받은 것이라. 무섭지요? 주님이 오셔서 너는 지옥, 너는 심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버림받은 자예요. 이게 바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금 지키고 있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은 결코 주님이 문을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아요.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열어주는 거니까요. 주님은 문을 두드리기만 하시니까. 근데 그 문을 열어주질 않아.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리지만 확정된 마음이 문을 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회개를 거부하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오늘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회개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하는, 그것이 바로 악에게 마음을 정한 자들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상은 양심이 마비되게 하는 작업을 사단은 끊임없이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가 없는 시대가 언제일까요? 사람들의 마음에 양심이 마비되어 버렸어요. 성경이 히브리서에서도 나오고 있어요. 누가 구원받지 못한다고요?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 자. 여러분, 양심의 마비는 무엇으로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과 그 다음에 회개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 여러분, 거부하면 거부하는 거로서로 끝나요. 그러면 거부하면서 악이라는 벽돌이 하나 쌓여요. 거부하는 거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선에 대해서 거부를 하고 나면 그 거부에 대해서 내 나름대로 이렇게 이성적으로 이렇게 거부에 대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나는 이러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 거부한다. 나름 뭔가를 정리해 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악을 하나 쌓아 놓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든지 아니요 하든지 하라 그랬어요. 이것에서 지나가면 죄라고 그랬어요. 악이라고 그랬어요. 이해가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예, 하지 말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는데, 하라는 거는 하기 싫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고 싶고, 이걸 내가 왜 안 하는지 자기 나름대로 자꾸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악이 하나 딱 쌓이는 거예요. 이게 양심을 점점 이렇게 마비시키는 거죠. 은혜는 뭘로 온다? 양심으로 타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양심의 가책. 그래서 베드로가 복음을 외쳤을 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형제여 어찌할꼬 이왜 가슴을 쳤죠? 양심에 대해서 너무너무 괴로워서 가슴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확정해버리면 무슨 말씀을 전해도 가슴을 치질 않아. 근데 이 시대는 너무나도 이 세상의 법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양심을 마비시키는 법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죄라고 이야기하면은 아주 무슨 한 2000년 전 썩어 빠진 사상을 가지고 와서 전한다고 그래요. 근데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게 아직도 죄라고 너는 생각하냐?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어항 속의 물고기라 그러던데요. 그 안에서만 맴돈대요. 그래서 아주 답답한 사람으로, 막 기독교인이라면 벌써 답답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죄가 발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유의지를, 인권이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자꾸 거부하게 그렇게 양심이 마비되는 작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주권의 거부는, 하나님의 주권의 거부는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데, 은혜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기는 주지만, 그러나 그것이 완강해지면 하나님이 로마서 1장에 보니까 내어버려 두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신앙은 우리가 흠결이 없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을 흠결을 지키는 것으로만 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놓쳐요. 물론 흠결이 없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통치 원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어떤 경건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흠결의 문제는 태도 이후에 결정 지을 문제입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것이 아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자세, 중심,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우리 가룟 유다를 통해서 한번 돌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귀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 풍성히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오늘 우리 가룟 유다를 통해서 저희들이 배우고 또 생각해야 될 많은 내용들을 함께 돌아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 이 가룟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성품들이나 마음이 혹 우리 속에 싹트고 있는지 그 잡초들을 항상 경계하고 돌아보게 하셔서 그게 나타날 듯하면 즉시 뽑아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여기에 더 많은 경계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